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무엘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나누고 있고요. 첫 번째로 지난주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사무엘의 죽음을 앞두고 왕이 필요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은 없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존재가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이들은 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때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이 모든 혼란들이 발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왕이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이들이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의 왕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강한 나라가 되고 싶었거든요. 이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가 나뉘어져서 자신의 일을 계속하다가 왕국이 되어가는 다른 나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왕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왕이 존재하고 상비군, 즉 계속 군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군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지키고 군인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빼앗고 이런 힘 있는 나라들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소에 농사만 짓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민간인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서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군인들, 자신을 지켜줄 왕의 존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왕이 존재했어요. 그 왕은 하나님이셨고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지키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변의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거나 자신들을 하나님이 지켜주기에는 충분히 강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세워진 왕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파는 작고 자신의 아버지를 돕기 위하여 낙타를 찾기 위해 3일 동안을 돌아다니기도 했었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들을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처음부터 권력을 잡으려고 하거나 처음부터 자신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 능력으로서 권력으로서 이 왕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진 않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제비뽑기를 받은 다음에서도 사울은 계속 농사만 짓습니다. 농사만 짓는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도 사울을 그렇게까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사울 자신도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위기이자 기회가 찾아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안 야베스라는 곳에 침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급해진 야베스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사울은 곧바로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사울은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하신다, 사울이 우리를 지켜준다, 사울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제 보호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사울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고 그러자, 도대체 어떤 놈이 우리 사울 왕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죽여버리자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아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 그냥 우리가 파티를 즐기자 라고 합니다. 이 이후의 행적들을 보았을 때 굉장히 사울스럽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왕이라는 것은 원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적을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때 이것을 딱 처단하면은 사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만 남게 되고, 사울을 싫어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울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 백성들, 이것을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초기의 사울 왕은 백성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많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운 가장 큰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둘 다 진을 치게 되고요. 둘이 이렇게 보는데 블레셋의 군대는 너무 많은 거예요. 2만 명이었나? 그리고 굉장히 많았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었나 굉장히 적은, 블레셋 군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사람들만 모이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비군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진 않았거든요. 항상 군인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블레셋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항상 군인의 존재가 있었고 군인이 가장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싸우면은 당연히 상대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도 적고 힘도 없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굉장히 적은데, 블레셋 군대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빠져나가자 이 사울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보여주기를 계속 지체하는 것이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없어지니까, 사람이 자꾸 도망가니까, 자꾸 탈영을 하니까 이미 적은데 더 적어지는 군인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스스로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라고 하면서 사울을 굉장히 혼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통치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만 할 수 있다는 제사는 드리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왕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는 예언자가 필요했고 선지자가 필요했고 사무엘이 필요했는데, 사울은 그런 것들보다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훨씬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행하려 하기보다는 사울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려 한 거죠. 이런 모습은 사울의 생애 전체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 아말렉과의 전투였는데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승리한 이후에 왕도 죽이고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도 불살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왕도 살려주고 갖고 싶었던 좋은 것들은 다 빼놓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은 또 한 번 화가 납니다. 아말렉은 전쟁에 굉장히 능숙한 민족이었고요. 아말렉은 다른 민족의 것을 빼앗아 왔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난히 싫어했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없애라는 말을 사울이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묻자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나왔던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사울을 이 땅에 왕으로 세우지 않을 거고 내가 다른 왕을 준비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왕에서 내리겠다, 다른 왕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울의 관심은 무엇이었냐면은 그거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 앞에서 내 명예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백성 앞에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해주세요. 다른 장로들 앞에서 내가 있어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관심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행하심보다, 하나님의 어떤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사울은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게끔 나아가기보다는 이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을 칭찬하게끔, 자신이 찬양받게끔 하기 위해서 이 왕의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은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세워지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골리앗과의 전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일 이후에 다윗은 사울의 군인이 됩니다. 군대 장관이 돼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 다윗이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자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한 사울은 굉장히 분노해요. 사울이 분노하게 되고요.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다윗은 평생을 사울에게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사울의 질투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찬양했기 때문에 사울은 평생 다윗을 쫓아다니는 삶만 살게 됩니다. 사울은 인생의 전체에서 더 이상 자신의 백성들, 블레셋과의 싸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만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이 도구화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화가 나는 때가 언제냐면은, 누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때 사실 제일 화가 나거든요. 내가 스스로 이용당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 괜찮은데, 내가 희생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용해 먹음으로써 내가 도구화되는 게 굉장히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대기 시작하는 거죠. 반면에 다음에 배우게 될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왕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기 원했어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기 원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조금 달랐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삶의 왕은 진짜 누구일까요? 우리 삶의 왕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나인가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럴 때도 있겠죠. 사울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고 있던 그 방향에서 턴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계속 유지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그 기회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 기회를 회개의 기회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처치고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